뭔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뭐 하죠? 나도 모르게 다른 걸 해요. 나도 모르게. 제 차가 팰리세이드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를 살 때부터 사이드 스텝이 없이 나왔어요. 아, 이 차 사이드 스텝 언제 한번 해야 되는데 그때 딱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 사모님이 차를 타다가 차가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했어요. 아, 기회가 됐구나. 이제 사이드 스텝을 달아도 누가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 이제 사모님 허락을 한 거니까. 돈이 딱 생겼어요. 그 돈 갖고 뭐 할까요? 돈 딱 생겼어. 몇십만 원이. 그러니까 왜 그거 가지고 바로 그 옆에 달러 가는 거예요. 사이드 스텝. 왜요? 내 마음속에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요.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데 얼마나, 그래서 사람, 여러분 돈 앞에 비겁해지면 안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함정을 딱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요. 틀 만들어 놨어요. 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영적 문제 속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문화라는 틀. 세상 임금인 사단이 무속, 점술, 우상,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의 문화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문화 속에 쏙 빠져가지고 못 나오도록 만들어, 문화에 중독되도록 만들어가지고 틀을 만들어 놨어요. 올무를 딱 만들어 놨어요. 올무에 딱 걸렸어요. 여러분은 불신자들은 완전 마귀의 종입니다. 이게 걸린 거예요. 못 나옵니다. 이 운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그 사람을 운명에서 나오게 해주는 복음이요.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대만 갈 때 확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귀신을 섬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귀신 섬기면 당연히 시달립니다. 스트레스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게 미안하지만 내 후대까지 딱 전달되도록. 이 12가지 문제 속에 모든 사람들은 다 살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 있기 이전에 일어난 문제가 있어요. 그 존재가 창세기 3장에 출현해서 최초의 인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해요, 답이. 유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답도 유일한 답이에요. 그 답이 뭐냐?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의 방법을 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식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해결해 보려고. 그 방법이 뭡니까?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선지자요.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으로 해결해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선행, 구제, 봉사. 이거 가지고는 절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이거를 누가 하고 있냐?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는 종교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아버지한테 얘기했다잖아요. 장로님한테. 종교 생활이 무섭다. 종교 생활.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요. 복음 가진 유대인 될 수 있어요. 복음은 아는데 복음을 못 누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계속 구다사의 기도하고 있고 뭘 주세요. 뭘 달라고. 기도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는 것보다 제목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틀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뭐 치유해 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 이거 근본 문제 끝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확신 가지면 돼요. 그리스도 이미 끝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미래 앞으로 하나님 시대에 완벽한 응답 이 복음 전달할 전도자로 불렀는데 계속 종교가 하고 있는 걸 우리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복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저 봤습니다. 종교생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늘 얘기하지만 정신병원 가가지고 6개월 사역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병원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성경책 피고 드려요.
내가 그때 전도사 때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아니 귀신 들려 막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빠가 목사요. 아빠가 장로요. 교회 두세 개 지었던 사람들인데 왜 그 자녀들은 정신이 돌아 여기 와 있습니까?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양다리 걸치고 세상 가면은 죄 안 짓고 살려고 하고 교회 오면 세상 안 나가려고 하고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세상에서도 못 누리고 교회에서도 못 누리고 가정에서도 못 누리고 그러니 그게 쌓여가지고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왜? 영적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늘 들었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십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와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방에 끝내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삶 저주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다 끝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 이 확실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복음 누리면 이 영적 문제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누리면 근본 문제 끝냈기 때문에 이거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 어떤 것도 사단이 주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겼는데 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웃으세요. 왜냐? 마귀가 아무리 속여도 마귀는 하나님 못 이겨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사님 이번에 청소년 때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처음부터 끝까지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왜? 마귀는 속이는 존재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분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에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함께 계시고 이젠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전 것은 다 지금 이전의 것, 저와 여러분 지금 15시 38분인데 15시 37분, 38분 지금 이전 것 다 끝난 거. 옛날 것은 다 버리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영접한 자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만 현장에, 여러분 있는 현장에, 지역 현장에서 복음 말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인생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매일같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왜냐? 그게요. 내가 확신이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 영적 상태는 달라지고 그 확신이 되어지는 만큼 상태가 달라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쌓여지는 거예요. 응답 안 달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어지고 확신만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나는 언약을 잡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거기에 응답을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얻었으니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죠. 이번에도 여러분 대만 현장에 그런 증인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전도자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단어. 저는 전도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전도자요. 이 현장 이제 대만 살릴 선교사입니다. 유일한 이 답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요. 그래서 답을 가진 유일한 전도자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바울팀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누가? 복음가진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랬어요. 구원의 길. 여러분이 전하는 구원의 길이 이게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전하는데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사단이 먼저 알아봐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지 사단이 안다니까요. 빈 깡통인지 아니면 확실한 복음이 정리되어 있는 전도자인지를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택한 나의 그릇이요. 이스라엘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와 여러분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전도자로 선택했어요. 너무 멋있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고. 너무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 참, 이 얼마나 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 교섭 혹시 보셨어요? 교섭? 그게 샘물교회에 그 예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선교하러 갔을 때 그 팀들이 잡혀가지고 우리나라 대표가 그 무슬림들하고 교섭하는 그 내용이에요. 대표로 간 거예요, 대표. 우리가 3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가는 곳에는 3저주 무너지죠. 평생 여러분 이 언약 확실히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이 3저주,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이 3저주를 무너뜨린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죠.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여러분은 이 땅의 빛이요 재앙 막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100톤 있으면 100톤 다 쓰레기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재앙 막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있는 곳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세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바다 내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지역의 재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복의 근원이니까. 엄청나죠.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대에 남겨두신 렘넌트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고 시대를 회복시켰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배임당해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남겨두셨어요. 재앙 막으려고, 복음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 유일한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다 망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 전도자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말했던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상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려야 될 게 뭐냐면 구원, 감격,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계속 처음에는 그냥 그릴 수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전도사님 옛날에 막 쓴 거 보니까 야 대단하게 매일 이걸 어떻게 하냐. 너무 대단하더라고 나는. 매일 쓰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매일. 연습장을 들고 다니면서 생각해보세요. 교수님이 학교에서 연습장 있다 그거 우리 기전대학교 같이 사역하는데 매일 거기다 빈 시간 빈 마음 막 계속 그리고 막 쓰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하면요 감사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침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해라.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뭘 달라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왜?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어딨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거 있어야 돼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막 고민하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무조건 감사라니까. 감사 앞에는 흑암이 다 꺾여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압니까? 이 구원의 길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사모늘이 날마다 체크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 이 사모늘을 하는데 아까 이건 아까 전도사님 다 하셨으니까 사모늘을 하는데 여러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져요. 사모늘 안 할 때는 이게 다 문제고 사건이요. 사모늘을 하고 나니까 이게 다 응답이요. 그래서 문제 사건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복음의 흐름을 못하는 상태라면 여러분은 저주받고 문제 만난 게 확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매일 사모늘이 정리되고 있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문제 사건은 여정이기 때문에 다 응답이에요.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 사건이 다 응답의 문이요. 사람 살리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런저런 문제, 여러분은 교회가 문제 없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 가정이, 저 가문이 응답받을 시간표구나. 이번에는 저 집안에 하나님 또 축복 주실 시간표구나. 그게요. 바로바로 보여요, 이제는. 그러니까 문제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왜?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문제 아니에요. 내가 복음 없으면 불안해야 되죠. 내가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모늘 계속 되고 있는 사람은 문제 사건이 다 응답과 기회와 축복으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전도자에게 이 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눈.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이 너무 중요한데 복음을 받고도 우리가 불신자처럼 문제 사건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전도자예요. 그 영적 상태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가 나만의 전도가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 그런 얘기했죠. 하다 보니 나만의 전도가 찾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사모늘을 하다 보면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나만의 전도, 내가 평생 해야 될 나만의 전도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을 허락했는데 그 문제 사건이 나의 1000명을 찾는 시간표고 그 문제 사건이 내 미션을 찾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누리고 있는데 감옥 간 것이, 그 다음에 형들에게 속임 당한 것이, 그게 다 애굽을 살리는 축복의 길이 되듯이 나의 전도가 찾아져. 여러분 이게 끝난 겁니다. 내 전도가 찾아진 게 끝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이 찾아. 여러분 미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어떤 사람 미션이 확실해가지고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확실한 응답을 보는데 교회에 있으면 중직자도 미션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찾아져요. 나만의 전도.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 기능이 그 미션을 이루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목사님 1강에 얘기했듯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도자의 삶인데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룰 미션이 확실하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 내가 이거 하면서 이제는 내가 제자를 남기고 내가 제자로 살고 제자를 남긴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답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내가 해야 될 미션이 확실해요. 앞으로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시고 내가 대학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내가 전세 2, 3실 나라 살린다. 하나님 주신 응답 확인하다. 그런 그림들이 계속 그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결론입니다. 자, 사단은 미리 알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대만이라는 곳을 두고 특별히 그 수도 타이베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대학 그리고 4개 교회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계속 생각하시면서 뭐하냐?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하게 여러분 그 현장을 분석하세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대만은 뭘 먹고 사는가? 대만의 종교는 뭔가? 대학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분석하세요. 분석해보세요. 오늘부터 계속 인터넷 찾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현장의 문제를 찾아야 거기에 대한 답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대만 사람들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분석하세요. 조용하게. 그러면서 질문하세요. 내가 그 현장에 가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가 시간 남아서 갑니까? 돈이 남아서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시는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 제가 이제 전도사님하고 제주도도 가고, 우리 일본도 갔나요? 예전에? 일본도 가고, 뭐, 필요한 곳곳마다 전도사님이 같이 갔는데, 갈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는 거예요. 필요해서. 그 현장에 필요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향한 이 내 현장, 이 대만의 타이베이의 대학에 또 4개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면서 그 현장에, 이 대만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 놓으셨고 어떤 시스템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질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팀이 있습니다. 요원들이 있어요. 그 현장에. 이 만남이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와 만나서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만 그 현장에 준비된 팀이 또 중요해요. 그 현장에 사람이 준비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제자 안 붙이세요. 제가 예전에 광주에 캠프를 2박 3일 했는데 아무리 돌아도 2박 3일 동안 한 명이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희한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빨리 여기서 이사 가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빨리 여기서 이사 갈 텐데 그 권사님한테 무드로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대만의 이 교회와 대학 현장에 준비하신 시스템 요원들이 있어요. 이 만남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준비되어 있냐가 너무 중요해요. 이미 4분의 선교사님이 계시고 내 교회가 있잖아요. 또 대만 대학교 안에 또 시스템이 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만 준비되면 안 되죠.
가는 저와 여러분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요원화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개인화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삼원을 하면서 확신 가진 전도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찾아라. 성령 충만. 자, 오늘부터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아까 목사님 캠프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전사님 삼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대만 현장 살릴 선교를 위한 택한 그릇이에요. 이 땅에 진짜 문제가 알고 답도 알아요. 그 답을 아는 전도자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될 건 뭐냐? 대만 현장을 놓고 계속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 살릴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행복한 시간을 찾으세요. 서밋타임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뭘 놓고? 그 날에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 캠프를 두고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인생이요. 이 인도받는 시간이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령 인도는 문이 계속 열리거든요. 사람의 방법은 계속 방법 쓰기 때문에 하다가 막혀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은 계속 열려요. 이 사람을 통해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캠프가 내 거를 내려놓고요. 말씀 따라 우리가 내게 있으면 말씀 인도를 못 받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캠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말씀 따라가는 캠프를 하고 이 현장을 놓고 분석하고 여러분 요원 되어지면서 계속 CVDIP의 그림을 계속 그려라. 머릿속에 대만을 놓고 우리 하미는 중국 보고만 하려고 대만 가는 거거든요. 중국을 못 가니까 대만을 가는데 그 대만에서 중국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앞으로 저 몇 억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그림들을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 그 대만 캠프 한 번을 통해서 캠프가 일이 재밌고 행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 맛본 것처럼 여러분 지금 랩넌트 때의 이번에 훈련이 이번에 캠프가 여러분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지는 캠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문제와 답을 아는 전도자니까 확신 딱 가지시고 대만 현장에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군대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을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캠프 때 사단이 분명히 방해하겠죠. 내 거 내려놓으면 됩니다.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는 캠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디데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담나고 훈련되어져서 대만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현장에 복음운동 지속할 제자를 남기는 캠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군대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